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습니다. 그 12명을 뽑는 데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갖고 전 세계를,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천국을 만드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12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12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고 적게 12명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2명을 뽑을 때에 그 엄청난 프로젝트, 천국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십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세 팀으로 나눈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4명을 통해서 한 팀, 빌립을 통해서 한 팀,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한 팀입니다. 4명씩 3팀, 3, 4, 12, 12명인 것이죠. 이 12명을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훈련을,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훈련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 다시 말하면 기술자도 많은 연마와 훈련을 한 결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굉장히 훈련이 되어야 적이 침범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련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서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전부 다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이게 훈련,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프로젝트와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 장소인 것이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훈련하거나 뭘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너 나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훈련을 통해서 키워내고 그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방법, 그리고 의미를 알려주면서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거기에 대해서 줄기, 메인을 알고 있으면, 원칙적인 걸 알고 있으면 많은 적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빚어지는 것이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기도에 대한 뼈대인 것입니다. 이 뼈대를 알고 나면 그 뼈대에 덧붙여서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이 뼈대와 같은, 핵폭탄과 같은, 핵폭탄이 있지만 터지면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이 뼈대, 이 중요한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를 이렇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지난번까지는 4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가지를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꿈을 이루는데 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지침서를 주시고 그리고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이걸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는데 4번째로는 뭐냐 하면 돈으로도 안 되고 너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의 액세서리, 다시 말하면 보조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메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메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메인은, 우리가 메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액세서리를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에는 예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오늘 5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번째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거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엄청난 성경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 5번째로 너희가 가는 곳마다 가서 가는데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란 어떤 겁니까? 이 합당한 자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있어야 할 만한 곳,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야 적당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라.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엄청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천국을 만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뭔 말이냐면 가서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긴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 뭐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뭐 커피도 준달지, 당신을 오기를 기다렸달지 반갑게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아주 반갑게, 관계가 말을 안 해도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 우리에게 가서 비방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사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나라로 정해놨기 때문에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너나 나나 막 받아들이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하지 않았어요. 합당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합당한 사람은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헌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말에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를 안 믿다가도 아예 받아들이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갈 때 그는 이미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합당한 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헌신될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신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면 만날 수 있게끔 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적용해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마귀 사탄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엉터리를 제거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담벽을 막힌 것을 헐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가면 헐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강연을 하고 도덕적인 설명을 하고 뭔가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 합당한 자가 있다는 그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자를 내가 합당한 자처럼 막 자꾸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준 걸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믿는 아내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세상 살면서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집에를 간다 하더라도 술을 먹지 않고 죽게 돌아오도록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는 그 자녀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녀가 반드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자녀는 행복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혼자 예수를 믿기란 어려워요. 아내 혼자 예수를 믿기란 어려워요.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동역자로서 서로 넘어질 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동역자가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가 필요해서 둘씩 묶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 옆에 동역자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어떤 때로는 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에 버티기에 어려울 때 세워주는 옆에 동역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한 봉사를 하면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세워주는 동역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육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사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법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정치도 인간의 존엄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아니에요, 경제로도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물질이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살다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요, 10명 중에 3명이 지금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부동산에서 가장 올라가다가 전부 다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이 어떻게 사나,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주식으로 다 달라들게 됐어요. 지금 전 국민이 3명, 10명에서 30%라는 거예요, 전 국민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것이 고공행진만 합니까? 가다가 추락하면 깡통 거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대목이죠. 방송을 들어보면 온통 코로나19 그리고 뭡니까? 이 돈에 대한 것, 그것이 마치 행복을 줄 것 마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마냥 우리는 쫓아가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먹고 막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고 어리어리한 집에서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내 몸에 합당한 것을 적당히 먹고,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생활할 수 있을 때,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먹는 게. 여러분,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 먹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교를 위해서는 먹는 것이 첫째,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예요. 제가 좀 건강이 나빠져서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도 먹어야 하는 거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어야 운동을 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아주 내 몸에 합당한 걸,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막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잡다한 거 드시지 마세요. 저도 이제 요새 그냥 막 다니면서 먹었더니 이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 높아져 가지고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오래 못 산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뼈를 깎는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미역국을 한번 끓여봤는데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요. 제가 먹기에는.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미역국을 2번 딱 끓였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일어나면 우리는 일터로 가고, 그런데 주부들은 뭡니까? 일어나면 어디로 가죠? 부엌으로 갑니다. 야, 나는 주부가 없는데 내가 주부 역할을 부엌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일어나면 성경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부엌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이걸 느낀 거예요. 뭔가 당해봐야 알아요. 깨달이 부족한. 부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부들은 일어나면 부엌으로 갑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녀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어떤 우리가 영육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죠. 영적인 것 먹어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먹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이 고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먼저 찾아, 준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 것도요, 준비된 자가 온 거예요.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전체 이 어떤 뭡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어떤 하드웨어나요? 뭐라 그래? 그런 것들만 있는 광야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하나하나 채운 거예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갖다가 놓은 것이죠. 아멘 좀 해봐요. 이 합당한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합당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처가 어디 있나 기도처를 찾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 바울이 묻습니다. 여기 기도처가 없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해요.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디아입니다. 그 누디아를 통하여, 합당한 자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로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합당한 자를 찾아 나서면,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라도 합당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합당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 합당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자를 만나면 거기에서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반겨주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라.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합당한 게 가면 아이고 가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에도 맞지 않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되지. 합당한 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고 저리 갑니까? 그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당한 곳에서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이 합당한 곳,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다가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서 합당한 자면 거기에서 꼭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거기에 머물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로만 전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듣기 좋을지 몰라도 식상합니다. 행동이 없다면. 그러나 함께 머물면서 잠을 자고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전도가 되지 말라게도 되는 것이죠.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거기 머물라라고 했으니까 야, 나 복음 전하러 왔어, 나 합당한 자야, 돈도 줘, 먹을 것도 줘,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에 가서 어떤 적응을 하다가 써면 뱉고 달면 삼키는, 여러분 요새날의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신도시에서 오고 가지만 정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르르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좋다고 하다가 금방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겠어요? 무슨 뿌리를 내리겠어요? 어디 그곳에서 어떤 안정이 되겠어요? 참, 이 머물라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았을 때는 거기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자에게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번 12절을 여러분이 읽어봐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 물 좀 마시게. 12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답하는 비결은 돈을 주라,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라, 이게 아니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 샬롬, 평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왜 벌어요? 평안하려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평안, 행복하려고. 그렇지 않나요? 평안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결과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 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불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평화 조약의 기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난리예요. 부동산 투자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뭔가 허탈감에 의해서 주식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도 있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10명이면 3명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거품이 주저앉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감당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거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세상 걸 쫓아가서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정말 세상 것을 얻으면 평안이 올 것 같지만, 돈을 얻으면, 물질을 얻으면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에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와야 합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가난해도 평안이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뺨을 치도 평안이 와야 되고, 나에게 고통이 와도 평안이 와야 되고, 아프고 병들어도 평안이 와야 되고, 내 가운데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안이 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평안이 와야 되고, 이 평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평화, 주님 안에서의 평안. 내 가운데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잠잠한 평안,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감옥도 건드릴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 평안은 돈도 건강도 죽음도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 금방 잡은 것 같으나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금방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평안은 쫓아가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라. 네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빌어주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마음속에 나를 어떤 것도 넘겨뜨릴 수 없는 평화, 지옥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평화. 아멘 좀 해보세요. 이 평화,
이 평화가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어져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안. 이 평안의 속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평안을 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만약에 가서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네가 빌었어도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한 너한테 튀쳐온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에는.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잡다한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움켜쥐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는 합당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튀어서 기도한 자에게 오는, 이미 기도한 자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왜 이 평안은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그 평안을 그리워하는 자. 이 자에게 빌면 이 자는 그 평화가 흡수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려고 강도짓을 합니다. 검은 빵을 텁니다. 은행을 텁니다. 뭐예요? 결과는 내가 평안하게 살려고. 그렇지 않나요? 살인을 저질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평안하려고. 여러분, 사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평안하게 하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뭐예요? 전부 다 나 잘 살라고, 나 평안하려고. 잘못된 평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평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뭐냐? 나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행복하려고, 나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행하게도 영원한 평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는 주님이 올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의 평화, 거기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어요. 남들을 잘되게 해주려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 만약에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평안의 속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 위에서 튀쳐나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만 평안이 간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회장 목사는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의 평안을 위하여, 자녀들의 평안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모르고 세상에 잡다한 것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나한테 튀져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잘 만났다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듯이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고는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건드려지면 뭡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 구겨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씹고, 그 안에는 평안이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에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겸손할 때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뭘 빌어라? 평안을 빌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돈을 한 보따리 안겨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돈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거는 영원한 평화가, 땅의 평화는 될지 몰라도, 그리고 불안해요. 그거는 합당한 자가 있다. 그리고 평화를 빌으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무수하게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났을 때 너에게 평안이 있냐? 평안하냐? 라고 묻잖아요. 세 번째, 이제 7번째가 되나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세 번째는 14절을 읽어봐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딴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걸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했었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발을 털어버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저주를 해버리라 이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까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 여기에서 보면 6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띄워볼래요? 읽어볼래요? 띄울 수 없으면 한번 6절을, 그게 6절을 보면요,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털어버리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뭔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왔지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오다가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자 이방인의 길로 향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와 버립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발을
이 양말을 털어버려라. 이거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하고 여러분 잘못되기를 원해서 털어버리라, 이게 아니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나라에 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방인을 만나고 오면 발의 먼지를 털어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뭔 말이냐 하면, 이방인들 너희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아니라,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이 왔지만, 복음이 왔지만 화인을 맞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딴 길로 가버리면, 이방인의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면 비참한 신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예수 믿다가 화인 맞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요,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화인을 맞은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해요. 안 들으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끔찍한, 사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회 생명 끝나고 다른 일하러 가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할 수는 있지요. 투잡을 가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비참한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른 거,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 안 믿고 딴 길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거는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이 숯덩이와 같이 보잘품 없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화인 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화인 맞지 말라,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예수 믿다가 불교 다니다가 천주교 다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 예수 믿다가 시험이 들어도 예수 믿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다가 내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으라. 거기에 평안이 온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경고합니다. 15절의 경고예요. 보세요,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심판보다가 견디기가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 안 믿으면요, 이런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가 되라. 합당한 자가 되라.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이 평안이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
아멘. 평안이 오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이 평안이, 예수님이 평안이 들어오면요, 죽음 앞에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다 화인 맞지 말아라. 15절과 같은 일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만천하로 흩어지고 만천하의 고통받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회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 날은요,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여러분, 이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적같이 온대. 그러니까 뭔 말이요?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도적은 알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는, 불을 켜고 있으면 못 들어와, 도둑이. 내가 깨어있으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